7월 15일 화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함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이 되는 구절인 22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2018년 9월 28일 규모 7.5의 강진과 6m에 달하는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팔루라고 하는 해안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이 일로 6만 채 이상의 가옥이 붕괴되고 1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 10,000명에 2,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도네시아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재난 그 자체로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 일이 더욱 안타깝게 여겨졌던 것은 당시 재난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 피해가 더 컸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쓰나미 경보가 제때 울리기만 했어도 이 정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텍사스 중부 지역에서도 폭우가 쏟아져서 12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해 지역 중 하나인 커 카운티에서도 인도네시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경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고 적절한 대피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인근에 위치한 캔들 카운티는 경보 시스템을 갖춘 덕분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경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경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위험 상태를 알리는 사이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거룩성을 오염시키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려 한다면 분명하게 그 경보를 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려 한다면, 아니 이미 했다면 그 악한 영향력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또한 경보를 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조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교회는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비난과 비판의 소리를 멈추고 조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흥미거리나 가십거리로 교회를 요란스럽게 만드는 일은 멈추고 조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공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는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목소리조차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니 침묵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은혜롭게 덮고 넘어가자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이 들어오고 죄의 영향력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많은 이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있다면 교회는 결코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향해 무엇이 죄인지,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엄히 다루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사이렌을 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권면이 그 범죄자들의 파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권징과 치리의 목적은 단순히 징벌과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개개인의 신앙이 다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모든 일에 침묵하고 모든 일을 그저 덮어두기만 한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빼앗는 일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고 또 편치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신중함과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이것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히 죄를 드러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이들은 더욱 존경을 받고 또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함을 드러내고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대로 드러내고 선은 선대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드러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감추어진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체를 꽁꽁 숨긴 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아무도 알지 못했던 선행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선한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받기도 전에 환하게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로 쉽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행위를 고스란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악함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밝혀질 것이고 의인들의 선함도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빚어지기 위해서 분명히 드러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입니다. 교회는 악을 드러내어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성을 지켜야 하고 선을 드러내어 칭찬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가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죄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의인들의 선함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바라보며 추구해야 할 표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전해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자신을 깨끗이 지키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